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움을 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인 되셨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번에 수련의 찬양이자 새로운 찬양이 웨이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내 눈에 등불 내 상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여가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다같이 영어로 고백합시다. You wait within me,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내 눈에 등불 내 상 비춰 내 눈에 등불 내 상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한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같이 높여 찬양합시다. You wait within me,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아멘. 시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같이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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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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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다 같이 당신의 그 사랑은,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당신의 그 사랑은,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다시 한번 더. You wait within me,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it within me, wait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자,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멈출 수 없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다같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 기쁨의 찬송드리리,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하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그 다같이 외치시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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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여러분들의 기쁨을 담아서 찬양하시라.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다같이 파이팅 있게 외치시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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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가 보이신 소망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한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을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다같이 나아갑시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시간에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묵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가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신 일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다 같이 시간 합심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를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들이 다 같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합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조절해 주시겠어요? 네, 좀 이따가 큰 소리 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마음 다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카리스 찬양팀한테 항상 이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참 너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부장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부터 금, 토, 일 2박 3일간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3주 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이번 수련회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주가 죽다, 나도 죽다, 주가 살다, 나는 죽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참 안 죽습니다.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많이 배우면 겸손해지고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죽습니다. 더 센 사람을 만나서 조금 이렇게 기죽어 있는 거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죽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죽는 겁니다. 죽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카리스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죽음입니까? 우리 소망의 끝이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살아나는 게 사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주가 사셔야 되는 거죠. 주가 살 때 그때에 나의 나쁜 못된 나는 죽어 있는 겁니다. 주가 사시고 나는 죽는 거.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못 가는 청년들은 가게 되기를, 일정이 조금 어중간한 친구들은 확실하게 되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이 써주시면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늦지 마시고, 금요일 10시에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딱 10시 안 맞추셔도 됩니다.
조금 넉넉하게 일찍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오셔서 우리 좋은 시간 또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라리 꺼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겁나서 마이크를 못 대겠어요. 네, 지금 막 이상한 소리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못 대겠어요. 올해 우리 청년부는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관한 서론을 시작으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3가지인데요.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이 성령론은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아니,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기독론이 곧 구원론입니다 하지 않았었는데 왜 성령님에 와서야 성령론이 곧 구원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니까 기독론이 곧 구원론이다 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님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까지 알아야 구원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구원의 총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께 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처럼 단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 만약에 저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믿고요. 아마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기쁠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를 써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good news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복음은 이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죠.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복된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구원은 삼위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창조하셨고 타락하여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했으나 하지 못한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순종하셨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버린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다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날 위한 그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며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며 더욱 붙들게 되고 더욱 바라게 되고 더욱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순종에 감격하게 되며 그 사랑과 순종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되냐고 묻는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순종과 성령님의 동행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하며 참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령님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처럼 성령님도 존재하기를 시작하신 때가 없습니다. 안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오셨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부재를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계셨으니까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다.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신데 왜 오셔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대기권 너머의 우주에는 항상 계셨는데 아마 이 지구에는 첫 방문을 하신 걸까요? 그것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언제나 모든 곳에 항상 계시는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령님은 언제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 성령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던 차에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막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종 외국어로 무엇인가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사실 그 앞에 보면 지역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딱 두 군데 나오지만 그 앞절에는 수많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왔습니다. 그랬는데 왔는데 이 제자들 무리가 말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있던 곳의 언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같은 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로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된 이 제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꼭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됐고, 한 번 설명을 더 해주더라도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을 오해하고 오판하는 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에 항전하러 가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 죽어버리자, 끝까지 싸워서 죽기까지 싸우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태웠으면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나도 죽일까 봐, 예수님처럼 나도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집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는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생겼고 그 지혜를 드러낼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셨지만 오순절 때를 시작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항상 계셨습니다. 안 계시다가 오신 게 아니고요, 언제나 계셨지만 그 오순절을 시작으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별이 떠오릅니까? 저와 같은 이 문과생들은 또 그런 감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래 별은 항상 떠 있는 거 아닙니까? 별은 항상 있지만 밤이 되면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항상 계시는 성령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자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미궁 속에 빠졌던 그 말씀, 나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살아내고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가르침과 엇박자를 타던 베드로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극적으로 배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은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비록 일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용기가 생기는 것, 이 지식과 용기가 구원 얻은 이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 경륜은 이 자전거 경주할 때 이 경륜이 아니고요.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큰 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구원을 얻게 되면요,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출석 도장 찍는 곳이 아니고요, 또한 자기 개발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무수한 별명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보다 먼저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받은 구원을 실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무수한 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될 지식과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베드로를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대단한 사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과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있어야 할 구원에 관한 지식과 구원이 주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나는 저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지식과 용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소심하던 베드로가 그 지식과 용기를 얻은 직후에 설교했기 때문에 얼마나 뜨끈뜨끈한 정보입니까? 베드로만큼 무지하고 베드로만큼 소심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는 지식과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 이 위라는 것은 업이 아니고요, 왕위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왕이 어서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던 다윗의 통치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기만을 원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윗 왕 때 우리 힘 진짜 셌는데 그런 왕이 우리에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왕이 거하던 왕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궁전과 성전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구나. 궁전과 성전이 같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부부가 살다 보면 배우자에게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죠. 여기 우리 또 부부이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 냉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 식탁에 치킨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맛있겠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마음이 좀 풀렸나 보다, 나를 좀 용서해 주나 보다, 그게 먼저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 치킨도 너무 반갑지만 그 치킨에 드리워져 있는 배우자의 용서가 더 반가운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물론 이스라엘에게 부국 강병을 가져다주는 왕을 기다리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의 용서보다 치킨에 눈이 더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파국인 거죠. 유대인은 배우자의 용서를 바라기는 했지만 치킨의 냄새에 더 끌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기는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파렴치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지금 자기네 민족이 처한 상황을 역전시킬 부국 강병의 왕에 더 끌렸습니다. 어차피 그들 생각에 부국 강병이 곧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고, 그거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상식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부국 강병 사이에 베드로는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상식으로는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이 다윗 왕의 영토와 그의 군사력과 그의 전투력과 그의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왕의 힘이나 왕의 전투력, 왕의 정복력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그런 것들보다도 부활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30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결국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후손 중에서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왕 위에 앉을 이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기와 같은 왕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구었던 이 영토를 회복시킬 그런 왕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와는 다른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부국 강병을 이룬 자기와는 다른 죽음을 이기시는 왕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내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온 만물을 다스리실 온 세상의 왕은 우리의 선호도가 반영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와 같이 말하기를 부활하신 이가 하나님이 정하신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부국강병하게 했던 그 역대 왕들입니까? 아니면 로마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켰었던 위대한 민족 투사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전하고 다녔을까요? 신기해서 신비한 일이 나서 이분 대단한 분이라고, 죽었는데도 살아나는 기적의 엄청난 분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활을 말하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실 건데 그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는 대단한 분이라서 그거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온 만유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다녔던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처럼 예언하기를 죽지 않을 그가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언에 화답하며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우리가 다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아끼고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각종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주인과 왕으로 다른 누구도 어떤 무엇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그의 민낯을 바꾸어서 우리를 허탈하고 황망하게 할 것들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을 수 있는 온유하고 자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아닙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왕을 주시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의존하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까? 그가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았고 저것을 따르면 내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갈아타잖아요. 그럼 갈아탄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왕과 주인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실망에 익숙해진 거 아닙니까? 포기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왕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물론 내가 내 행동의 주체자죠. 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거리고 내 손발이 움직이고 나니까 내 행동의 주체자로서 신앙생활 역시 내가 산출해내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우리는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계획표를, 그 실행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믿지, 내가 내 행동의 주체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왕과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각종 선한 것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그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그가 죽었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셨고 주인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왕을 주시는 방법이었다면서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주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예수님 명령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둘이네요. 그죠? 주께서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것은 역설적으로 육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인들 헤어질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뭡니까? 널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너를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야. 그 말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남자 말, 사랑해서 헤어진다 여자 말 믿지 마시고요. 너를 사랑해서 헤어지는 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능하고 무력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 더 친밀하게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뭘 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한 정말 엘리트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계시지 않고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삶을 조율하고 지시하죠. 국가의 이 삼권 분립 세 권력 중에서 국회는 어떻게 국민을 인도합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거죠. 행정부는요, 그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법부는 위법과 불법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민의 삶을 돌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데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요. 성령님 덕분에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 깨달은 말씀들이 그 깨닫게 된 말씀이 남이 아니라 나라고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치밀하고 촘촘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워낙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치밀하고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지식도,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새롭게 창조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불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겠습니까? 리스크가 있는, 이거 한 99%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몰라 1% 삐끗하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제 아무리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도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부적합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안 맞아요. 그것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자기의 충신을 죽여서라도 충신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던 다윗도 안 됩니다. 또한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솔로몬도 안 됩니다. 말로는 정의롭고 옳으면서도 속으로는, 뒤로는 결국에는 달라지고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 예수님 역시 허술하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날의 열정과 시작할 때의 패기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저 정도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겠다. 저 정도 열정과 패기라면 저 일에 적합하다.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는 초심이 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본인의 열정이 식어서든 아니면 주변 환경이 힘들어서든 그 자리의 목적과 본인의 초심으로부터 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우리 구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성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술하고 느슨하게 다스리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주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겁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인과를 해석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인과, 원인과 결과를 해석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원인과 결과를 말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결과,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성령님 덕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성령님이 계시냐고 물으면 세상은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이 보내주셨냐고 물으면 세상은 여러 가지를 말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우리의 왕이냐? 라고 묻는다면 세상은 여러 가지를 대답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예수님에 관해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책임지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신 것이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러러 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했던들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왕이 되신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왕께서 가장 완벽한 통치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소심했던 베드로가 이끌렸던 그 길로 우리도 이끌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물로 얻었던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갈 용기를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입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하나님 그게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니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됨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셔서 시시때때로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평안과 안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즘같이 물질이 우상시되는 때가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물질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특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가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울을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회장은 아니지만 오늘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1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기도로 나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고재일 목사님께서 예배하신다고 합니다. 다들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고 끝나고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청년부 기도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요 기도회는 조민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지난번에 잠언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전도서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 제대하는 청년이 있어서 잠깐 나와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섭이랑 윤섭이 제대했는데 잠깐 나와주실래요? 며칠간 휴가 나온 얼굴은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셜로 제대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23살 신현섭이라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전역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친해져서 신앙생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풀어주세요. 다음은 군 입대 소식이 있습니다. 대민이 잠깐만 앞으로 나올까요? 목사님. 대민이 군대가 가게 되었는데 7월 16일 날 입대한다고 하니까 다들 응원해 주시고 한마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한 분 한 분 불러드릴 수 없고 7개월 동안 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또 열심히 하고 몸짱도 돼서 올 테니까 또 여기 또 청년부 형님 누님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해서 꼭 원하시는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죠? 7사단 화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대민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민이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합니다. 우리 대민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선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후임 만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 대민이가 일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터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그곳 가운데서도 누리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들어주세요.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바로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의 한옥 예양이라는 데서 진행을 하고요.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 죽다 나도 죽다
주가 살다 나는 죽다라는 제목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후발로 오시는 분들은 본대로, 하루만 오시는 분들은 이틀로, 저도 휴가 썼습니다. 다들 용기 내셔서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라고 믿습니다. 본죽 수련회 다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련회 기도회가 아까 말했듯이 17일 날 수요일 날 수요예배 끝나고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돌아오는 기도회가 마지막이고 그거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와주셔서 마지막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 순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순으로 이제 순모임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지금까지 해주셨던 분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이도 있는데 다리 다쳐서 뒤쪽에 있으니까 네 그렇고 네, 저를 포함하고 한동이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순장이 1청에서는 진행을 했었고요. 몇몇 순장님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을 해주실 거고 몇몇 순장님들은 또 이제 순원으로서 같이 섬김을 하게 될 겁니다. 각 순원 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고 또 새로운 순장님을 만나겠지만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많은 거 배웠다라고 지나가는 길에 인사해 주시고 또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거 없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박수 치시면 인사하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반기 순 발표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3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순 되게 인원이 많은데 총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끊게 됐거든요. 94년생부터 99년생까지 제가 순장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이름이 빠졌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94년생부터 99년생 사이에 이름이 빠졌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띄워주세요. 다음은 한동희 순인데요. 네, 00년생과 01년생 이렇게 또래로 하게 되었고 혹시 아까 말했던 대로 혹시 빠진 사람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윤동이가 새로운 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동이가 이제 02년생부터 끝까지 20살 친구들까지 맡게 되었고 아까 말했던 한동이나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윤동이는 저쪽에 있거든요. 근데 손 한 번만 이렇게 혹시 모르실까봐 윤동이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4층에서 진행을 하고 한동이 3층에서 그리고 윤동이는 청년부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부터 순 모임을 하고 오늘은 리딩 지저스를 진행하지 않고 교재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박소라 청년이고요. 성경 봉독은 김민식 청년입니다. 예배위원은 서주연, 김효섭 청년입니다. 네, 제가 광고 하나만 잠깐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또 청년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순장이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아는 게 별로 없는데라는 자괴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순을 이끌다 보면은 또 순원들이 내 마음같이 안 움직일 때는 나는 좀 이런 게 너무 안 되나 보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끼치나 보다, 이런 또 자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우리랑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순장님들이 정말 이 마음고생, 몸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이 끝날 때는요, 원래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순에서 이제 뭐 그냥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이제 나이가 있는 친구가 단톡방 순장 빼고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제 한 텀 동안 우리 순장 고생했는데 선물 뭘 줄까 이런 논의들을 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순 끝날 때쯤 그거를 주면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저나 김상희 목사님한테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순장님한테는 하세요. 그리고 1년이 끝나면 임원들에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똑같지만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켜서 하는 것 같게 되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참 좋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자, 두 손 내밀어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심이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일청은 여기서 모여서 출발할게요. 순마다